우리가 인생길을 함께 살고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만큼 정말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만남 속에서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또 인간의 어떤 자아라든가 존재도 스스로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틴 부머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는 나 그리고 너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만남을 세 가지로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참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첫째는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악연이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냥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나가는 그냥 이 만남이죠. 세 번째는 필연적이죠. 꼭 만나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필연적인 만남은 뭡니까? 우리가 부모를 만났기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받고 태어났죠. 배우자와의 만남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만남은 우리에게 정말 필연적인 그런 만남이죠. 그러면 다윗과 사울의 만남은 어떨까요? 예? 이게 뭐 지나가는 만남이 될 수가 없죠. 예? 이게 악연이든지 아니면 필연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보다는 필연적인 만남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는 명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명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완전히 물리쳤죠. 그러니까 10대 소년 다윗이 그 일약 목동에서 전국구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마치 그냥 밀물이 쫙 이렇게 몰려오면 뭐 다 그냥 쓸어버릴 것 같은데, 근데 밀물이 몰려드는 가운데 뭐죠? 썰물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앙상함을 보이듯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그의 인생도 깊고 깊은 수렁 속에 빠지고 어둡고 처절한, 그가 시편 23편에 말한 것처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빠져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다윗이 그러면 이 성실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지 않죠. 왕에게 충성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계속해서 보내는 곳마다 가는 충성된 사람이었죠. 근데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울을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지혜가 없구나.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 읽어봤지만 무려 4번이나 하는 말이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다. 오히려 지혜롭게 행하다 보니까 사울이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일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과 만남을 정하신 하나님을 왜 우리는 선하다, 이렇게 명제로 삼고 본문을 우리가 상고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인생길에 있어서 연단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그냥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게 아니죠. 30년 동안 목수의 삶을 살았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공생의 길을 걸을 때도 40일 동안, 40일은 인간의 한계 숫자인데 40일을 줄이셨어요. 한계 숫자를. 그리고 사단에게 무려 3번이나 시험당하신 후에 어떻게 됐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때사 주님이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스스로 연단의 길을 걸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의 길로 걷게 하신 이유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왕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죠. 무엇이 먼저냐면
하나님의 기둥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기둥됨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수단 핍박을 받는데 마치 욥의 고백처럼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고 기둥이 됨으로 그 나중에 정말 정금 같은 왕으로 이스라엘 왕 다윗을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정말 핍박이 있는데 이 핍박 속에서 이 다윗은 뭘로 보느냐면 이스라엘의 기둥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마치 기둥처럼 그를 심히 귀중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기둥됨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둥될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는데 성도를 뭘 되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신앙의 승리자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을 삼을 것이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되어야죠?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죠.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까? 오늘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둥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삶 속에 기둥되어지는 축복이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일이 나옵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드디어 이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첫 번 한 일이 뭐냐면 신기하게도 성전 입구에 그러니까 아직 짓지를 않았어요. 근데 뭘 먼저 세우냐면요. 기둥을 먼저 세워요. 그것도 앞에다가. 그래서 기둥을 세우는데 오른쪽 기둥을 뭐라고 솔로몬이 이름 지었냐면 야긴이다 이렇게 해서 야긴 이 뜻이 뭐냐면 he builds up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다 이거예요. 세운다. 그 다음에 왼쪽 기둥을 세워놓고 그가 뭐라고 이름을 줬죠? 보아스라. 보아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뜻은 by his strength예요. 그러니까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두 기둥은 성전은 하나님 당신 능력으로 스스로 당신이 세우신다.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성전이 문제가 있냐?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들 능력으로 자기들이 성전을 키우고 세운다니까 자기들 목소리가 성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성전의 아이덴티티 먼저 사실은 야긴과 보아스로 바꾸는 것이 그게 성전이 올바른 길로 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건 도대체 이 솔로몬은 야긴과 보아스의 아이디어가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 솔로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전 식양을 누가 그렸죠?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에서 나왔어요. 마치 다윗의 신앙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야긴과 보아스예요. 성전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도 어디서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 기둥의 신앙이 나왔냐면 저는 사무엘상 18장에 오늘 나오는 요나단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에게 누구였냐면 야긴 같은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을 앞장 세웠어요. 옷도 벗어주고 생명같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뭔가 앞장 세운 그러한 그 복도던 자였어요. 또 하나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뭔가 그의 생명같이 여기는 그러한 더불어 언약을 맺고 사랑한 그런 사람이 누군가 바로 요나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뭐가 필요하면 야긴이 필요하죠. 이렇게 세워줘야죠. 자꾸 잘한다고 못 온다고 그래도 자꾸 잘한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됐지 않습니까? 또 뭔가 힘을
넣어주는 보아스가 절실하죠. 기도해주고 그저 도와주고 필요한 거 뭐 있냐, 그저 너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보아스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뭐 이리 가고 저 십광야 무슨 뭐 그저 엥게디 황무지 막 이렇게 도망 다니는데 쫓겨다닐 때마다 이 사람들이 밀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울에게 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근데 요나단이 뭔 일을 했냐면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할까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야긴처럼 보아스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한 것이 그의 만남의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둥같이 여기는 존재가 뭐냐면 사실은요, 야긴과 보아스처럼 격려하는 자입니다. 일으켜 세우시고 또 뭔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우리가 섬기면서 인생의 이민길을 걸어가자. 이것이, 이런 교회가 저는 새생명교회고 하나님이 기둥처럼 교회 여기는 교회고 성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성경이 특별해요.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것이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 왜 굳이 유다를 집어넣었을까요? 다윗이 유다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근데 성경에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사울을 사랑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저 사울이 죽었을 때에 베냐민 지파 가서 시신을 거둔 게 아니에요. 그저 요단강 동쪽에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건너와서 그 시신을 거뒀어요. 베냐민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다고 하는 건 우리 성도들끼리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도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게 기둥 같은 하나님의 교회 모습이죠. 아멘?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냐면, 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공동체는 미워하는 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미워하죠? 사울이 미워할 정도가 아니고 치를 떨었어요. 다윗을 보자마자 2번이나 창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숫자가 2번, 연거퍼 던진 것 같아요. 연거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더 다윗을 미워했어요. 심지어 어떤 반전까지 성경에 기록되냐면, 전에는 이 다윗이 수금을 키면 이 귀신이 물러갔거든요. 사울이 있는 게. 지금은 이 귀신이, 이 수금을 키면 오히려 귀신이 이게 더 사울 속에서 난리 나가지고 밤새도록, 예전 성경에 그저 야류했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혼자 찌끄러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도대체 왜 이런 반전이 성경에서 이렇게 다윗의 삶 속에 어려워지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의지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왜 의지하는 걸 무너뜨리냐면 사울의 권력이 요나단도 꼼짝 못했어요.
백성 유다 누구도 사울 앞에서 꼼짝 못했습니다. 여러분, 수금도 다윗이 신앙이 없어가지고 이제 수금을 타면은 귀신이 오니까 신앙이 없어서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죠. 뭔가 그 버팀목까지 하나님은 없애신 거예요. 나중에는 천부장도 박탈당하고 쫓겨나고, 나중에는 자기의 아내였던 미갈도 그저 뭔가 떠나가고, 요나단도 수금의 능력도 무너졌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버팀목이 있어요. 때로는 건강, 때로는 물질, 때로는 싸놓은 거, 때로는 인생의 삶 속에 버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울 때가 뭔가 하면 버팀목이 무너질 때예요. 아내도 때로는 남편이 먼저 가는 그게 무너질 때, 여러분, 이런 버팀목은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기억할 게,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울의 버팀목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누구의 버팀목이죠? 다윗의 버팀목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이 하나님만을 기둥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니까 약인과 보아스로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기둥을, 그저 버팀목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다윗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의 진짜 버팀목도 하나님 한 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이 인생의 삶을 살고 보니까 그저 뭔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다윗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깨달은 한마디 고백이 시편 18편 1절입니다. 모든 원수를 물리친 후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을 바꾸면, 내가 주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고 진짜 버림을 받았죠? 그 이유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십자가를 하늘의 아버지가 원했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이 아침에 나오실 때 인생에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버팀목이 점점점 약해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울 되어서 그저 하나님이 저주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된 사람, 다윗 만들려고 그러고 이미 다윗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한 사람,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고 인생에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그렇구나, 잠시 후면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가장 상급을 많이 받을 하나님 성전의 약인과 보아스가 될 것을 믿는 삶이 되어지면 고난도 감사하고 고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의 병명을 정신과 의사의 소견을 좀 빌려서 이렇게 말하자면 무슨 병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과대망상증,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병 환자죠. 왜 그런가? 늘 슬프고 비참했어요. 의심 많고 늘 화가 나 있고 그저 속은 전쟁 상태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찌끄러대고 혼자 그저 야류했다고 옛날 생각은 말하죠. 시기심이 가득했고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 살인적이었죠. 아니, 어떻게 왕이 이러니 이게 나라가 정말 꼴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건 뭔가 하면 시작점, 도대체 이게 이 출발점, 스타팅 포인트를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이 그 스타팅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하면 6절로 8절 사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금 전쟁을 마치고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도 아마 돌아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오면서 여인들이 환영을 하는 겁니다. 뭐 가지고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춤을 추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죠? 노래를 불렀죠. 사울이 죽인 자는 뭐라고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너무 잘하시네요. 예? 이게 아낙네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8절은 불쾌했다, 심히 노했다. 이게 히브리어 원형을 보니까 불쾌했다는 말이 부들부들 떨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얼마나 화가 났으면 부들부들 떨었겠어요. 그 다음에 심히 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왕밖에 남은 게 뭐냐. 그리고 그 이튿날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미치광이가 됐어요. 미쳤죠. 네? 성경은 그 이튿날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우리가 여기 삼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점이 어딘가 이거예요. 시점이.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승리하고 막 그냥 천부장이 돼서 돌아올 때가 그 시점이 아닙니다. 시점이.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그 다음에 뭐죠? 곧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곧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부연 설명이 뭐라 했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복수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싱귤러, 단수로 쓰여졌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 그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을 해본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그 물맷돌로 그냥 죽이고 그 돌아올 때입니다. 돌아올 때 이겨서.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에 페이크 뉴스예요. 이게 그냥 여인들이 말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저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야. 아니, 유행가 그 소리로 그저 한마디 지나가면 됐지.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그 다음에 불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 정확한 시점이 있습니다. 20절 끝에 보면 정확히 성경 말했어요. 여인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국과 경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겠죠? 그 다음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을 환영한 게 아니고 성경을 정확히 보면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말이야. 다윗을 환영했어요? 왕 사울을 환영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거기에 그냥 반농담으로 다윗은 만만도 죽였네 이렇게 흥겹게 여인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과대망상증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출발점입니다. 어디냐면요, 속 좁은 데서 나왔어요. 속 좁은 데서. 예?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침수붕대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날마다 지혜롭게 행하면 행할수록 미운 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현대의 성경은 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걸 깨닫는 성도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 속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관용해야죠. 관용, 넓은 마음. 속 좁은 건 사울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인이여 너의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죠. 고린도인도 속이 좁았어요. 예?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4번이나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사울 앞에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지혜로운데 4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지혜로운 것을 행하여 백성들이 좋아하고 유다도 좋아하고 귀중히 여길 수가 있는가. 우리도 뭔가 인생에 어려움이 당하고 뭔가 공격적인 걸 받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좀 지혜롭게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성경은 지혜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지혜가 뭐냐면 저는 다윗의 지혜를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온유.
왜 온유라고 생각하냐면 골리앗을 죽이자마자 다윗은 뭐죠? 10대인데 전국구 스타가 되었지 않습니까? 천한 이세의 아들에서 목동에서 뭔가 천부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이렇게 되면 우쭐대죠. 더군다나 그는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 부음까지도 다 입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뭔가 첫 번 할 일이 수금 켜는 거, 그것 먼저 때려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이 사람들 보면 뭐냐면 시키는 일을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시키는 일을 안 하고. 세 번째는 은근히 힘을 겨룹니다. 네가 사울 너 별거 있냐? 나는 돌맷 물맷돌 하나로 했는데 은근히 힘을 겨누고 갈 때마다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했어요. 아니, 다윗이 사울의 영적 상태를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진짜 온유한 것은 뭔가 낮은 마음, 목동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그때를 노래한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시편 37편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자기가 당했는데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악한 거 당한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옛날 성경은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만 먹고 살으라 이 말이에요. 4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면서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이게 자기의 비전이죠, 꿈이죠. 아무리 사울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같이 온유하면 땅을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대로 주실 것이며 내 마음은 풍성한 피스, 평화로 즐거워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22절에도 말했고요, 그 다음에 29절에도 말했고요, 34절 무려 4번에 걸쳐서 시편 30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 그저 다윗을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삼았고, 또 온유함이 그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이 사랑함으로 만들게 되었고, 온유함이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기둥을 다윗을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지혜로 행하십시다. 그 지혜가 온유함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온유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바라볼수록 더 온유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온유한 것처럼 우리가 온유하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야긴과 보아스처럼 기둥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서 임하며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다윗이 불려갑니다. 근데 연주를 하기 전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사울이 딱 보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했다. 뭐라고요?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대요. 참 충격이에요. 이 크게 사랑한 자의 수금을 들으니 번뇌가 상쾌해졌어요. 근데 그게 며칠 못 갔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여인들이 헌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상쾌했던 게 불쾌로 바꿔졌죠. 그 다음에 그게 사랑이 미움, 증오, 저주로 바꿔졌어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울만 그런가? 아닙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옛날에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냥 막 부들부들 떨고 증오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전부 다 한계적입니다. 저는 다윗은 열일까, 천만의 말씀이죠. 다윗도 인간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혜의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타고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30절에 다윗이 30절에 보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니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히 되니라, 그러면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더 지혜롭게 행한 성품이 아니라 다윗은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만들어진 지혜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지혜롭게 해야지 머리를 짜내고 머리를 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저것도 무너졌네. 진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서 나온 지혜가 온유함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온유함을 본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성질내고 뒤집을 때가 됐는데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야, 저런 신앙인이 있는가? 저런 위대한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신하까지도, 사울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신하까지도 더 지혜롭게 행하니 그 이름이 심히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그때가 보여지는 게 진짜죠. 여러분의 속에서 온유함이 나오고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건 뭔가? 주님 사랑하는 중심입니다. 하트. 더 주님 사랑, 주님밖에 없구나. 그럴 때 사람의 눈에 귀한 성도요, 기둥 같은 성도요, 복된 성도요, 바로 그 성도가 다윗같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의 모습이 거기에서 나오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